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 말고 다른 공부를 할 때요, 그 어떤 첫 번째 클래스에 갔는데 이제 서로 좀 친해지라고 어떤 게임 같은 거를 했어요. 그걸 갖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얼음 깬다 그러죠.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 그러는데, 서로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뭐 세계 각국에서 이제 또 미국 각 주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친해지라고 게임을, 어떤 게임이냐면, 당신 팀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 무인도에 황무지에 이렇게 불시착한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가방에 갖고 있는 게 다치진 않았어요. 갖고 있는 게 그럼 몇 명이고 갖고 있는 게 뭐인데 그 중에 너희가 4가지를 픽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이 황무지에서, 이 무인도에서, 그곳에서 너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고르게 해요. 그래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그 중에 하나씩 픽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결과를 내고 어떤 게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픽한 거하고 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황무지에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저희가 그 픽한 것들이 나중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그것은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걸 해설할 때 보니까 이건 왜 필요하다, 이건 왜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냥은 왜 필요하다, 칼은 왜 필요하다, 우비, 레인 재킷은 왜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은 뭐 조금 더 쓸만한 것들을 많이 택합니다. 뭐 나침판을 택한다든지요, 아니면 뭐 휴대폰 이런 걸 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사실 거기서는 이게 쓸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여러분들 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입니다.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며칠 못 삽니다. 사람 상태마다 좀 틀린데 열흘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먹을 것, 음식입니다. 푸드입니다. 음식이 없으면요 100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좀 틀린데요, 40일 정도까지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먹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것도 사람마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꼭 여러분들 그 우위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체온이 떨어지면요, 인간이 보통 한 37도, 섭씨 한 37도 정도인데 34도 정도 되면은 이게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쭉쭉 떨어져가지고 한 25도, 26도 되면요, 그러면은 여러분 죽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몸의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는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이게 피가 순환되면서 온몸의 곳곳에 산소를 공급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뇌도 제 기능을 하게 하고 뼈와 살이 제 기능을 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게 혈액입니다. 근데 이게 온도가 내려가면 혈액순환이 막히면서 이것이 몸이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 잭이요, 로즈를 이렇게 나무 판자에 올려놓고 그 대서양에서 이렇게 로즈에게 자신의 어떤 사랑을 고백하면서 너는 꼭 살아서 멋지게 살아달라고 이렇게 약속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밤에 잭이 죽죠. 잭이 왜 죽은 거냐면요, 로즈는 살죠. 그 대서양의 그 차가운 바다 물 때문에 체온이 급격하게 낮아져서 저체온증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 거기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그 나머지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옷을 입는다든지요, 쉘터를 만든다든지 해서 할 수 있어요. 음식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황무지에 가면, 야생 그런 데 가면은 뭐가 고단백 식품이냐면요, 여러분들 곤충입니다. 버그 있죠? 곤충이 고단백이래요. 오히려 식물은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정말 이 곤충 같은 거는 그냥 고단백 영양식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거는 저희가 이렇게 땅을 깊이 판다든지 해가지고 물의 수온을 찾아가지고 물을 찾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그것은 뭐냐면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호흡이 끊기면요, 물은 수일간 가지만
호흡이 끊기면 몇 분 못 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 호흡이요, 또 이 혈액에 산소로 들어가가지고 온몸에 흐르게 하면서 온몸의 뇌의 기능을, 심장의 기능을, 뼈와 살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 황무지에서 살았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 황무지에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 이 황무지가 정말 사람 살 곳 못 되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모세는 그의 고별 설교 신명기 8장에서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물이 없는 곳,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요,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음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광안에서 살아남은, 그가 먼저 육체적으로 살아남은 비결은 4절에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 요한은요, 낙타털 옷을 입고 자신의 체온을 유지했던 겁니다.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여기저기 먹을 것들을 구하러 다녔던 거죠. 이곳에 물 걱정은 없을 거예요. 이 요단강이 옆에 있어가지고 좀만 가면 마실 물은 풍부했던 지역입니다.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거는요, 이 메뚜기는 그야말로 곤충 중에 곤충이죠. 저희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튀겨 먹기도 하고 참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양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석청은 야생꿀입니다. 와일드 하니를 얘기해요. 둘 다 뭐 영양도 좋고 맛도 좋은 거죠. 요한이 그곳에서 그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이요, 이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 지금대로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더 킹덤 오브 갓인데요, 이것은 어떤 장소나 위치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주재권, 로드십의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냐가 중요해요. 저희가 초막에 있건 궁궐에 있건, 저희가 높은 산에 있건 들에 있건 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곳, 임하신 그곳, 그 평강의 왕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곳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저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호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희 오늘 시작 찬양으로 했죠. 내 영혼이 은추고 중한제진 벗고보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이제 오시니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성취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너무 거칠어져 있으면 곧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그곳을 잘 이렇게 밟고 갈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의 하이웨이를 만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의 마음에 굽어진 게 있어서 너가 인생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삐뚤어졌어. 그러면 좀 곧게 딱 이렇게 곧게 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살다 보니까 웬일인지 일이 너무 잘 돼.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
아, 나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건강하고 너무 행복해. 그 교만한 그 높아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가 어려우니 너의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다 보니 어찌된 일인지 너무 일이 안 풀려가지고 너무 낙담해요. 사실 저희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 오늘 우리는 광야같이 거칠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아마 저희 모두에게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환난과 역경, 고난의 세파 때문에 저희 마음이 몹시도 거칠어져 있죠. 너무 낮아져 있어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너무 힘든데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이 세례 요한의 때도 그랬어요.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들이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습니다. 군사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금을 로마에도 내야 됐고요. 성전세도 내야 됐어요. 그들의 삶이 아마 녹록지 않았겠죠. 먹고 살 걱정도 해야 됐고 나라 걱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닌가,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이요, 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은 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너무나 겸손하게 이걸 선포하고 있고요. 너무나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세례요한이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수단을 주셨는데 그 수단은 너무 평범하다. 그러나 그 수단을 잘 활용하면 마치 그게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어떤 칼이나 성냥이나 뭐 레인 재킷 같은 것밖에 아니지만 잘만 활용하면 그게 너를 살리고 네 옆 사람도 살리고 네 다음 세대도 살리고 다 살고 영원히 산다는 그거를 전하려고 해요. 지난주엔 제가 그걸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요 여러분, 호흡 없이는요 저희가 몇 분간 못 갑니다. 영혼의 호흡 없이는요 저희가 몇 분간 영혼이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저희가 왜 여러분들 살았다고 생각하나요? 왜 저희가 살았다고 생각하나요? 저희가 가끔 호흡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끔 찬양을 부르죠. 찬양이 별명이 있어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저희가 오늘 찬양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너를 지키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마치 호흡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다에 잠수하는 사람이 잠수하다가 숨이 차가지고 올라왔다가 밖에 가가지고 그 맑은 공기를 듬뿍 들이마시고 산소통을 채워가지고 메우고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호흡을 보통 때는 안 하지만 같이 주일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토요 예배 때, 저희의 경건의 시간 때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함께 인공호흡으로 산소통에 산소를 가득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검증된 찬양은 대부분 말씀에 기반해가지고 그것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중요해요. 말씀 읽는 거 중요합니다. 설교 듣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그 영혼의 양식을요,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내야 돼요. 다이제스션을 해내야 돼요. 그 소화를 하는 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몸이 움직여서 그게 내 속에 들어가서 피에 녹는 겁니다.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의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내 뇌가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디에서 물을 찾아서 내가 물을 마실지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 거칠은 세상 가운데 어디에서
음식을 찾아서 내가 먹고 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요. 영혼의 호흡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기도 많이 안 해도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찬양 아세요?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meone is praying for you. 여러분들 그 찬양 아십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내 마음을. 정말 마음이 지쳐서 무너져 내리고요. 아, 이제 내 인생 이제 끝이구나 생각할 때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기도해 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여러분 배우자요? 여기 이 찬양에서 누가 기도해 주는지 아세요?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예요. 여러분들 보혜사가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는지 아세요? 보혜사? The counsel입니다. capital C, The helper입니다. capital H, The advocate이에요. capital A.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의 모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여러분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희 영혼이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요. 내가 가시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보내주신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The Holy Spirit.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과 똑같이 저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기도를 저희가 받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과 그 변호하심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누군가 기도하잖아요. 나의 어머니가 기도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의 배우자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의 모임에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인데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서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삽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지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기다렸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영혼이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세례요한은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 말씀에 사로잡힌 세례요한이 하는 일을 보세요. 세례요한이 말씀에 붙잡히니까요. 회개하고 천국이 임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회에서 아주 최고위층이었어요. 막강한 권한과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었던 그들이 왔는데 그들을 야단치는 거 보세요. 7절 보시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를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최고의 요즘 애들 얘기로 디스입니다. 디스 오브 디스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가 사단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 사단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 중에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단의 자녀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이 요한은요,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당시 최고위층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그 말씀에요 힘이 실려요. 사람들이요 그 말씀의 권능을 믿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엎드려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례는요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해요. 물에다 죄를 씻는 거예요.
사실 물에다가 저희 죄가 씻기지 않아요. 저희의 영혼의 죄는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씻겨집니다. 근데 이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에 저희의 더러운 게 씻겨지듯이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너희의 주홍과 같은 죄도 깨끗이 씻어질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세례 의식을 받으러 이 권능 있는 세례요한에게 다 달려왔어요. 철저히,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별로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요, 모든 복음서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해 준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한 권능을 갖고 있고 와서 물어봤어요. 너가 혹시 메시아냐? 너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냐? 너가 그 선지자냐? 했을 때 다 아니라 그랬어요. 사실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이 신발끈 푸는 거요, 하인 중에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종 중에 종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신발끈을 들기도, 캐리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다 untie,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줬어요. 주인의 신발끈을 종 중에 좀 낮은 종이 신발끈을 묶어줬어요. 그거 하기도 감당치 못하게 하면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자신을 너가 혹시 그 메시아냐 그럴 수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스스로 엎드려가지고 세례받고자 찾아올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찾아와서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낮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그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에 몰랐지만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실 거다. 성령이 누구에게 내리면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을 때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는 세상 죄를 씻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을까요? 그는 유대 광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 광야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먹을 물이 없는 곳이에요. 먹을 음식이 없는 곳이에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에요. 낮에 해가요,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을 만들고 열사병으로 죽게 하는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밤의 추위가요, 여러분들, 밤의 추위가요,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추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Which means God's presence.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고요. 머물면 그곳에 진을 치고 몇 날 며칠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그들의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셨어요. Which means God's protection. 하나님께서요, 그들을요, 만나와 메추려고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먹고 살 걸 주신 거예요.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때로는 오아시스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생존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Which means God's provision.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실 것, 먹을 것, 그들의 체온을 유지하게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그 광야길을 같이 가셨던 거죠. 여러분들, 광야라는 말 있죠?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때 말씀이요, 다바르예요. 민수기를 보면요, 우리는 그걸 민수기라 그래가지고 더 넘버스라 그러죠. 인구조사를 2번 했거든요. 처음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한 번 해서 군대 나갈 남자만 60만 명 이상, 그리고 광야 이제 생활 끝나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또 인구 센서스 해가지고 봤더니 그때도 60만 명 이상. 그렇지만 이 멤버는 다 완전히 바뀌어요. 다 죽죠. 여호수아 갈렙과
제외하고는 다 죽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라틴어 해석을 더 넘버스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민수기, 인구 센서스라는 그런 제목으로 쓰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성경에 제목이 없어. 그냥 성경의 시작이요. 그 책의 제목이에요. 처음에 히브리어 뭐로 썼냐는데 민수기 1장 1절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첫째 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시내 광야 쓸 때 이게 미드바르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했다 했다는 말이, 이 말이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좋아요. 왜 세례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나?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붙잡힐 수 있었나?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나? 세례요한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나의 비결이, 그는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과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한 게 아니라 그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추위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하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았던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양식이 소화가 돼서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 기도하는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건요, 호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에베소 교회 후임 사역자였거든요. 그에게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가지고 그에게 편지 하나를 써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디모데 후서 1장에는 그의 이제 곧 죽으니까 이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어린 디모데가 좀 걱정이 됐나 봐요. 보통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빌거든요. Grace and peace to you 이러는데 여기는 긍휼, mercy. 이 하나님께서 좀 어여삐 사랑스럽게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제목을 넣으면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른 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너가 지키라는 거예요.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3장에서는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4장에서는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걸고 내가 딱 하나 너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즌이건 아니건 하나님의 말씀 전파. 정리하면요, 그는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구하더니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3장에서는 너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4장에서는 너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6절, 17절, 15절부터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저희가 이걸 성령 안에서 제대로 호흡하잖아요. 말씀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돼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거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후한 그거예요. 히브리어의 루아흐예요. 헬라어의 포뉴마예요. 이 하나님의 호흡이요 모든 죽었던 것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저희의 기도로 저희의 찬양으로 저희가 맞장구 치잖아요. 우리가 그 호흡,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려고 이만한 엄청나게 큰 산소 탱크를 갖고 왔어요. 저희가 거기다가 저희의 호흡기를 갖다 대죠. 저희의 영혼으로 호흡하죠. 저희가 찬양하죠. 저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돼서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요. 신앙 인격이 바뀌어요.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회막 안에서 기도했던 모세가 민수기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40대에는 자기 힘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러고 결국은 사람을 때려 죽인 그런 혈기왕성한 정말 전도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성경은요. 사람을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저희의 신앙 인격을 바꿔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능력을 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단 한 가지 제목이 있다면 이거예요. 제가 말씀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기도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의 호흡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뼈와 피와 살이 살아서 우리가 살고요, 광야에서 살아남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요, 영원한 하늘 본향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시편으로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이요 150편까지 있는데 1편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축복된 인생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한 가지를 하는데요. 시편 1편 3절은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그걸 묵상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의 호흡을, 그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자가 결국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이 들면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시편의 마지막은요 할렐루야송이라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나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중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시편의 중간은 모든 기도로, 모든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기도가 때로는 저희가 기도를 때로는 ACT라 그럽니다. ACT stands for adoration, compassion, thanksgiving, and supplication. 이 시편의 모든 기도는 이거예요. I adore you, Lord.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I confess my sin to you, Lord.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I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 당신께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I ask these things. 내가 이것을 당신께 구합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했죠. 시편 121편. 영국에서는요 자녀들이요 먼 곳에 떠날 때 이 시편 121편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요 찬양이요 간구인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 영어로 이걸 얘기했겠죠.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He will not let you sleep. He watches over you. Will not slumber. Indeed, He watches over Israel. The people of God like us, the children of God like you, will not slumber nor sleep. The Lord watches over you. The Lord is your shade at your right hand. The sun will not harm you by day, nor the moon by night.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harm. He'll watch over your life. The Lord will watch over your coming and going, both now and forevermore.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녀가요, 전쟁에 나갈 때 이걸로 한 번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구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누구 너 이름을 들어서요 누구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할 거리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지킬 나라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건강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건 동시에 위험한 일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죽을 수 있어요. 바다에 나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저의 영혼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누군가에게 서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의 호흡이 되어줄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혼을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광야길에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영혼들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고 이 나라 이민족 다음 세대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살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